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번역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확신 세 번째 파트인데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교환의 첫 번째 장 세 번역으로 함께 3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3페이지를 여러분 펴주십시오. 확신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는 일을 지난주까지 두 주에 거쳐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본문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정말 날씨가 추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심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하는 자가 그 실력이 없어서 잘 전하지를 못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발생하시걸랑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원망하실 수는 없고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붙들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확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확신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확신의 그 큰 것, 넓은 것,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해 내셔서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심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이 있냐면 자동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에는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로 알았는데
신앙이 연거푸 우리의 실수를 드러내고 신앙이 반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지식에도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요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누가 믿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쌓아 올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말이지?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지식도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발견되어지는 가치들이 달라지면 지식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우겼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적었던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온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한계의 지식일 뿐.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조차 산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겠구나. 그 경험은 어떤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아니던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사람이 맞이하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도 아니고 실존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진리도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 경험이 사실이려면 객관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란 참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모순에 부딪히게 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어진다고 하자. 왜 믿어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의 진술과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17절을 가지고 여러 줄거리들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없는 통곡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게도 되고 때로는 깨닫게도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생된 사실이 아니라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확인하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신학 여정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졌는가를 살펴보았더니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곁을 끝까지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 수밖에 없냐면, 나는 확신해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짐에 대한 어떤 신념 혹은 구호, 어떤 확언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확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 있지 않음이 아님을 확신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과는 다르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신념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투쟁의 산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 가치를 지켜내야지 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평생을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나는 이 길을 지켜내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갖게 된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정될지 모르고 무너질지 모르고 멈출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분명한 거,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많은 시간을 돌아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지난 주일날 복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언제나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게 돼요. 상대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상대적인 것으로 내 삶의 가치를 가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그 930년의 모든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느 순간, 그렇죠? 동물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 그리고요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했던 아담의 모습, 그리고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모습, 그리고요 농사하며 땀 흘리며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죽고 셋을 얻게 된 아담의 모습,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생 90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담만 그렇습니까? 노아는요? 노아의 그 긴 생애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누렸다고 기록된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낱낱이 기록된 생애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생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한 그 생애도 꼬집어서
날짜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수많은 날들은요, 수많은 생애는요, 점점점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사람의 기도로 움직이는 역사입니까?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움직이는 역사입니까? 사람의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역사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역사의 장면을 보여줄 뿐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어떤 결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헌신, 그래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1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그런데요, 의식적으로라도 그거 강조하면 안 돼요. 야, 엄청나네? 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생애가 90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의 80년, 90년 생애 중에 대부분 3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노아에 비교하면 모자릅니까?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노아가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게 되었어요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같은 특별한 인류 멸망의 분기점에서 부르심을 받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살아낸 생애가 노아 못지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왜 못 믿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정년퇴임하신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살아냈던 직업의 한 군, 30년 동안 봉직했던 어떤 일, 40년 동안 봉직했던 어떤 일, 지금도 붙들고 부대끼고 애쓰고 살아내며 땀 흘리고 힘써 쫓아냈던 어떤 일은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 대하여 확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여정이 분명해요. 붙들어 주신 역사의 과정이 분명해요. 인류 멸망의 역사 가운데 노아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인류의 여정 가운데 이 땅을 붙들어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역시 주님 손에 붙들려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보게 하며 확신을 알게 하되, 그 알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죠?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유한한 인생의 목숨이잖아요. 유한한 인생의 목숨은 다 달라요. 오래 사시는 분, 짧게 사시는 분, 화려하게 사시는 분, 소박하게 사시는 분, 풍요롭게 사시는 분, 부족하게 사시는 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
부드럽고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살아도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게 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과 어려운 삶 가운데 풍요로운 것이 복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인생과 병든 인생 가운데 병든 인생은 넌 제대로 믿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어디 벌이나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전생애 중에 나타났던 그리고 기록된 그의 일생의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것, 그 보는 존재가 노아이건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그리고 다윗이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이켰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건, 그 모습들 하나하나는 우리의 서사이고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확신으로 붙들려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는 미리 성경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성경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눈으로 보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겠죠. 몸으로 가늠하는 가치에 의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주일날 정의하지 않았어요? 소유의 유무, 그렇죠?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의 요소에서 무엇을 밀어내야 됩니까? 상대적인 것.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 나, 외로워지는 나, 아파하는 나, 슬퍼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야단치시진 않겠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겠는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애쓰시겠는가를 알게 하시겠죠. 그러므로 확신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확신하는 거죠. 주신 분이 지목하는 것이고 주신 분이 그 신분의 가치를 보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분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신 분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상속자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 부르셨습니다. 그 상속자의 신분을 갖는 것이 영광일진데 그 영광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이 확신을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가치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었어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인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두 번째는 보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그러죠. 두 번째 14절에는 그 인침 사실 자체를 누가 보증한다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보증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뭘로 무시할 수 없어요? 소유의 유무, 많고 적음. 두 번째는요, 그가 놓인 삶의 환경, 상황. 세 번째는요, 그의 기쁨을 조롱할 수 없어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저 사람은 웃고 다녀? 어떻게 사람이 항상 웃고 다녀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웃을 수 없어. 편안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저러면 안 돼. 아니면 관계적으로 저러면 안 돼. 지금 놓여 있는 상태로 보면 저렇게 편안할 수 없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지거나 결정되거나 종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형용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하는 자가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전화 몇 통 받고 이렇게 우리가 자동이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우도 당하고 속상해하고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는 신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전진해 오시고 우리의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시고 공격해 들어오시고 점령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어떤 확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그 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그러다가도 또 상대적인 가치의 세상의 일들이 엄습해 오면 상하고 아프고 무너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연약한 지경에 눌렸다가도 다시 와서 공동체가 예배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가장 위에 구한다는 것, 앞에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구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런 것들을 구할까? 돈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리를 구하지 않고, 소유를 구하지 않고, 왜 그런 것을 구해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결핍 때문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 존재, 상대적인 어떤 가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복을 가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어떤 것들이 완화돼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인생의 결핍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데, 우리를 향한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기 위한 구함의 겸손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함에서 닥치는 대로 구하는 그런 무례함이 아니고죠, 주실 분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둔 무엇의 반영입니까? 기도는 확신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이 좁은 분으로 상정하지 않죠.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지식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그래서 아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능력을 아껴 쓰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한없이 끝없이 흘려 보내시는 분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랫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왕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왜 돌이켜야 되죠? 우리를 향한? 그게 옳은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지합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더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풍성히 사라지기를 위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언하건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바울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논증이 없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시기 위한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정렬하고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우리의 기도는 늘 회개입니다. 어려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늘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늘 우리 회개하잖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맨날 교회만 가면 회개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죄만 짓는 악한 존재인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수요일 날도 만나서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1시간 반 기도해야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짧게 끝나면 2시까지.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요. 그리고 막 좋아하면서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만. 그런데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된 즈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정렬하도록 주시는 기회, 전환하도록 주시는 기회, 그리고 통곡하며 우리를 부정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주시는 기회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렬해야 돼요. 혼돈 속에 있죠. 혼잡하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양 잡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서 막 살다가 깜짝 놀라고 후회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하심으로 정돈하게 하세요. 어그러진 것들을 정돈하게 하시고 뒤바뀌어 순서가 바뀐 것들을 정돈하게 하세요. 때로는 돌이킴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하세요.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치세요. 전환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오늘도 농담처럼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는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시황이 좋아서. 그래도 목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목사는 세상의 흐름과 나음과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 받고 주어진 만큼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는 종목마다 올랐어요. 제가 엄청난 그 능력을 몇 년 전부터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한 주도
안 샀는데 안 살 겁니다. 적어도 목사는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렬하게 하시고 전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며 통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라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 정렬하게 해주십시오, 전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뢰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치 응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가 다 기도로 두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사건을 통하여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으셨는지,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면서 헬라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차별 없음을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 목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음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즉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확신에는 뭐가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높냐 낮냐, 세냐 약하냐, 많냐 적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의 현상이죠. 바울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분명히 뿌리 내리고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방도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그것들을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 우리들의 교회로부터 가르쳐진 신앙의 언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도라고도 하지만 꽤 전에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도, 메디아 그라티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이 뭐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를 주세요. 그럼 뭐가 은혜의 방도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여 헌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음율에 맞춰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냐면, 이거 지금 끝내야 되는데, 원래 딱 제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20분에 끝내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3분만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올라, 우리 그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단어가 올라가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냄새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은혜의 방도, 지금 은혜의 방도라고 했지만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규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게 하는 현장이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배우는 교회 공동체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는 은혜의 방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사랑과 기쁨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더 분명하게 누리도록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위. 거기에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기도를 그런 은혜의 방도의 측면에서 알아야 되고, 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도이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올려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방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기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내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배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바울에게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의 방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누릴 때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삶에 분명히 적용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조망하며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여러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확신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 구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확신에 대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도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우리의 삶,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에 머물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채비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또 에베소서 3장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